아멘. 성수에 들어서면 왼편에 등잔대에 환한 7개의 빛이 이 남쪽 벽과 북쪽 벽에 부딪히면서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에서 향연이 계속 피어오르고 있고, 그리고 오른편을 보면 12개의 떡이 6개씩 두 줄로 가지런히 놓여있는 떡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상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이 떡상은 가로 100cm, 1m죠. 세로 50cm, 높이 75cm의 크기입니다. 조각목을 금으로 쌌는데 그것을 이동할 때 쓰는 채의 재료도 동일합니다. 그 위에 12덩어리의 떡을 6개씩 두 줄로 나란히 진열해 놓았는데요. 그 떡 위에는 유향그릇 2개의 유향그릇이 각각 놓이게 되고요.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롭게 갈아서 바뀌었습니다. 이 바뀌어진 떡은 거룩한 성막 안에서 제사장들이 나누어서 먹었는데요. 이 떡상 사면 주위에는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손바닥만한 턱이 이어져 있고요. 떡상 위에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유향잔 등도 보조기구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 이 떡상의 의미가 뭘까요? 떡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랬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랬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로마의 장군들이 여기저기 나가서 전쟁을 치르면서 로마의 영토를 넓혀가고 있었는데 이 로마에서 수많은 지역의 전쟁들을 총지휘하는 황제의 가장 큰 고민은 작전 지시 전달 방법이었어요. 뭐 요즘 같으면 핸드폰으로 또 무전기로 하면 될 텐데 그런 게 없던 시대니까 노예를 보내서 이 황제의 작전 명령을 이 지시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 노예가 황제의 말씀을 가지고 가다 보면 적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죽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럼 황제의 전략이 백일하에 드러나 버리거든요. 그리고 황제가 고민하다가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데 이 노예의 머리를 모두 깎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에다가 그 황제의 메시지를 바늘로 찔러서 쓴 다음에 먹물을 뿌립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다 보면 이 머리가 자라잖아요. 예. 그런 다음 장군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가다가 저게 붙들려도 비밀이 탄로날 염려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황제가 보낸 노예가 장군에게 도착을 하면은 장군이 노예 머리를 다시 깎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작전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준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가 장군에게 오면 사람들은 야 노예가 왔다 그러지 않고 노예가 오면 야 이제 황제의 말씀이 왔다 이러면서 노예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했다. 참 재밌죠?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먹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건강한 영적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어떤 떡을 먹어야 될까요? 대답은 진설병이에요. 아무런 떡이나 떡상에 올려놓는 게 아니고 진설병만 올려놓는 진설병. 베풀진 진설할 설자의 떡병자거든요. 이렇게 진설에 놓는 떡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진설병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진설병이에요. 그러면 진설병을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원칙이 있는데요. 첫째로 레마의 원칙이에요. 레마의 원칙. 우리가 먹는 이 진설병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레위기 14장 5절에 보면 영안에서 소화되기 힘든 거친 가루로 만들면 안 돼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녹아져서 완전히 소화되도록 진설병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에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그 말씀, 내게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소화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동차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만 내 것입니다. 한강에 물이 그렇게 많아도 수도꼭지를 통해서 내 입에 들어온 물만 내 물인 것이죠.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레마가 되도록 내가 먹어야 되는 거죠. 고운 가루로 진설병을 만들라 하는 의미는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맷돌을 성령으로 갈아서 그 틈바구니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서 내 것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화시켜서 나의 말씀으로 내게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교제의 원칙이에요. 진설병은 교제의 원칙으로 먹어야 돼요.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떡상은 여러 명이 같이 둘러서서 교제를 나누면서 먹는 사랑의 자리인 것이죠. 사랑의 자리. 같이 나누어 먹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 구약에서는 만낙가루를 모아서 떡덩어리를 만들었고요. 신약 시대에는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같이 나눠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누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선교의 원칙이에요. 떡상 위에 12개의 떡이 놓여져 있는데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해요. 한 지파에 한 개씩.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시 계시하신다면 떡상 위에 24,000개의 떡을 올려놓으라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에 24,000 종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모든 지파, 모든 족속이 다 떡상 위에 올라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 후서 3장 8, 9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떡상 위에는 선교의 근거가 있고 선교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교의 원칙 아래 이 진설병을 먹어야 되는 거죠. 아멘. 아멘. 네 번째는 오직의 오직. 진설병 외에 다른 떡을 떡상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진설병 외에 다른 떡을 성소 안에서 먹어도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진설병,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말씀.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던 것처럼
오직 진설병만 먹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죠? 만나만 먹었어요. 40년 동안. 오직 만나만. 그것은 세미한 가루였는데요. 그것으로 떡을 만들면 그게 바로 진설병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것을 보태서 먹기를 바랬죠. 고기를 바랐고 채소를 원했고 과일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잔인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다 광야에서 멸망을 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을 때, 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는데 이제 우리의 기력이 쇠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음식 문제를 제일 먼저 일으킨 것이 잡족들이에요. 잡족들. 민수기에 섞여 사는 무리 그랬는데 이 잡족들이 누구냐? 두 종류의 무리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성공을 보고 따라 나선 기회주의자들.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면 뭔가 될 것 같아서 따라온 무리들. 오늘날에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어떤 사업의 성공이나 어떤 세상에 어떤 뭔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될 것 같은 따르는 그런 잡족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자들이에요. 가족관계로 따르는 무리들이죠. 오늘날도 가족관계로 교회에 따라 나오는 분들, 안 다니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이 잡족들도 광야교회 구성분야가 됐는데, 늘 이 잡족들이 먼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광야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현대교회도 늘 이 잡족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초신자들도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초신자도 아닌 이들이 항상 문제예요. 음식 때문에 불평하고 하나님 주신 만나 외에 다른 것들을 섞어서 먹기를 바라는 마늘, 파, 부추, 생선, 오이, 수박, 이게 다 뭐냐면 땅에서 나는 것들. 인본주의를 말합니다. 인본주의. 그러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신본주의입니다. 오직 진설병, 오직 만나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 조금의 그 인본주의도 섞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오직 신본주의, 오직 진설병, 오직 예수, 신본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항상의 원칙이에요. 이 진설병은 하루 24시간, 일주 7일, 1년 365일 늘 떡상 위에 차려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잠시라도 떡상이 비어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잠시도 우리의 심령에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먹고 마는 게 아니고 1년 먹고 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영원토록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차려져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의 원칙입니다. 항상의 원칙.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그 맛이 뭐 같다 그랬죠? 꿀을 섞은 과자 같다. 그러면서 환호했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만나를 그 망아리에 담아서 보관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똑같은 만나인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다. 혹평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꿀을 섞은 과자 같다. 그랬는데 그 맛이 나중에는 기름을 섞은 비린내 나는 과자 맛으로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꿀 섞인 과자처럼 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늘 동일하게 꿀송이처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막에서 번제단의 불은 늘 타올라야 됩니다. 물두멍에 물도 항상 있어야 됩니다. 등잔대의 불도 항상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떡상의 떡도 항상 진열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분향단의 향도 항상 피어올라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항상의 원칙이에요.
여섯 번째 성령의 원칙. 진설병은요, 기름을 부어서 반죽을 했어요. 그리고 12개 떡 위에는 유향잔 2병이 놓여져 있고요. 먹을 때는 그 기름과 함께 먹었습니다. 기름은 뭐예요?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해서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기름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죠. 성령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그랬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때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나는 애기 바구니오니 내게 애기를 담았다가 가져가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히브리인들의 여자들은 애기 바구니예요. 애기 바구니. 나는 애기 바구니오니 애기를 담았다가 가져가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었지만 처음에는 마리아가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그를 덮으면서 마리아가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받고 동시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잉태한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우리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입니다. 네, 귀하죠. 그런데 말씀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임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설병은 기름으로 반죽해서 기름과 함께 두었다가 기름과 함께 먹는 성령의 원칙, 성령의 원칙. 할렐루야. 그 다음에 7번째는 성결의 원칙이에요. 이 진설병은 바로 앞에 빛나고 있는 이 등잔대 앞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말씀 먹으면 이단에 빠지고 맙니다. 등잔대와 떡상 사이는 2팔을 벌리면 닿을 만한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빛 아래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건전한 신학과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고 정통교회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빛된 생활을 하면서 진설병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음침한 것을 어두운 곳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미혹의 영을 받아 이단에 빠집니다. 똑같은 아침 이슬을 먹어도 꿀벌은 꿀을 만들지만 뱀은 독을 만듭니다. 똑같은 뽕을 먹으면서 벌레는 똥을 만들지만 누에는 비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먹어도 마귀는 반역을 만들어내지만 성령님은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빛된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아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게 성결의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네. 8번째는 철판의 원칙.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늘 올라치 말고 기름을 섞으라. 이 떡을 만들 때 이 화로에 철판에 구운 떡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불은 성경에서 연단과 시험을 의미하죠. 연단을 통과한 말씀만이 정말로 굳센 믿음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고 나면 다시 붙고 나면 더 단단해져서 그 자리가 부러지지 않죠. 그렇다고 일부러 부러뜨리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연단 받은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일부러 내가 연단을 자초할 필요는 없는데 철판에 구운 떡은 삶거나 찐 떡보다 훨씬 더 오래 부패되지 않고 이런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이 떡을 진설해야 되는데 찌거나 삶으면 일주일 가겠습니까? 그 떡이?
그래서 철판에 구운 떡이 일주일 가는 거예요. 예. 자, 성경에 보면 이 연단을 통과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욥. 욥은 참 동방 최고의 의인인데 환난과 역경을 당하죠. 욥이 당한 시험이 7가지인데요. 예. 물질이 다 사라지는 물질의 시험. 자녀 10명이 하루에 몰살당하는 자녀의 시험.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동네 사람의 시험. 또 하인들이 말을 안 듣는 하인의 시험.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 질병의 시험. 친구들이 괴롭히는 친구의 시험. 마지막 남은 아내는 욥을 유락인커녕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는 아내의 시험. 이 7가지 시험이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그를 괴롭혔습니다. 동방 최고의 의인이 동방 최고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뭐라고 절규했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단련, 연단이죠. 연단 받고 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의 믿음이 눈의 믿음으로 연단을 통과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귀로만 듣던 말씀이 연단을 통하여 체험하는 말씀으로 바뀐 겁니다. 할렐루야. 철판에 구운 떡이 진설병이에요. 연단을 통과한 말씀이 진짜 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9번째는 성숙의 원칙이에요. 이 진설병은 이리저리 뒤집어서 잘 익혀야 돼요. 골고루. 예? 한 편은 잘 익었는데 다른 편이 덜 익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진설병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익어야 돼요. 성숙이죠. 조화를 말합니다. 기도 쪽은 잘 익었는데 말씀 쪽이 잘 안 익은 분이 있어요. 또 헌금 쪽은 잘 익었는데 예배 쪽은 잘 안 익은 분이 있습니다. 봉사의 발은 바짝 구워졌는데 입은 안 구워져서 실컷 봉사하고 입으로 다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한테는 잘하는데 성도에게는 욕을 먹는 뒤집어지지 않은 진설병이 있습니다. 예. 반대로 성도들에게는 잘 익었는데 목사한테는 잘 안 익은 분도 계셔요. 성숙하지 못한 진설병. 우리는 성숙한 진설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이 양쪽이 다 잘 익은 조화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진설병은 자꾸 뒤집어서 골고루 익혀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골고루 우리 몸에 다 배어서 성숙한 크리스찬.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야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맞추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사탄으로 끝나면 안 돼요. 크리스찬으로 시작했다 크리스찬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크리스찬으로 시작했다가 사탄으로 끝나는 이런 분들을 신생어로 크리스탄 이러니 그렇게 부릅니다. 크리스탄. 근데 어떤 분은 사탄같이 시작했는데 크리스찬답게 마치는 이런 분은 사리스천 이렇게 부른대요. 바울은 사리스천이었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크리스탄이었습니다. 여러분 골고루 다 잘 읽어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0번째는 무교병의 원칙. 진설병에는 효소가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이라 그러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너희 이랫동안은 무교병을 먹었지. 무교병이 뭐예요? 없을 물자에 발효할 교자, 떡병자. 발효하지 않은 떡. 누룩을 넣지 않아서 발효하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됐어요. 이 무교병을 먹는 예식이 출애굽받은 날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3,500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죠. 왜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누룩은 악의 상징이거든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랬어요. 아멘. 누룩은 악의 상징이에요. 순수한 밀가루에 들어가서 부패하게 만듭니다. 누룩 없는 떡, 진실과 순전함이죠. 하나님께서 순수함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꾸만 잡된 것이 섞이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무교병의 원칙. 순수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설병을 먹을 때는 순수하게 그것만 먹어야 돼요. 복음의 순수성. 복음은 철학이 아닙니다.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술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는 순수하게 복음만이 외쳐져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번째 사명의 원칙. 이 말씀인 진설병을 먹을 때는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 성막 안에서 먹어야지 가지고 나가서 먹으면 안 돼요. 또 이 진설병은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서서 먹어야 돼요. 서서. 제사장들은 언제나 서서 일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성소에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창문이 없고 의자가 없어요. 창문이 없어서 자연에 빛이 없기 때문에 등잔대가 필요한 것이고, 의자가 없으니까 늘 제사장들은 서서 일했습니다. 예, 앉을 수가 없어요. 진설병도 서서 먹어야 됩니다. 사명을 위해 먹으라는 겁니다. 예, 먹기 위해 먹지 말고 사명을 위해 먹으라. 우리는 여러분 먹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먹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명 측면에서 먹어야 되는 거죠. 사명을 받은 날은 우리 육신이 태어난 날보다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원칙. 예. 그 다음에 12번째는 안식일의 원칙. 이 떡성의 떡이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 놓았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라 그랬어요. 이게 매 주일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자동차가 달리다가 휘발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주유소 들어가서 만땅 채우듯이 우리가 계속적인 능력의 공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가 된 피어스라는 분이 나중에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목사님, 제가 시계라고 한다면 목사님은 태엽을 감아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매 주일마다 감아주시는 태엽의 힘으로 나는 일주일을 넉넉하게 능력 있게 살았습니다. 아멘. 안식일마다 떡을 먹고 영적 세임을 얻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원칙.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일치의 원칙. 하나님께서 진설병을 놓을 때 6개씩 두 줄로 놓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하필 6개씩 두 줄일까요? 4개씩 3줄 또는 3개씩 4줄 이렇게 놓으면 안 될까요? 6개씩 두 줄. 신구약의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 일치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신약 시대인데 구약은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신약과 구약 66권 전체는 똑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도이고 신약은 그 설교도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입니다. 설교도와 건물은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의 원칙. 아멘. 자,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설병을 먹는 13가지 원칙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레마. 살아 역사는 내게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 교제의 원칙. 사랑으로 같이 먹어야 돼요. 세 번째, 선교의 원칙.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온 세계 모든 열방이 먹어야 합니다. 네 번째, 오직의 원칙. 오직 진설병만. 오직 말씀. 오직 예수. 할렐루야. 다섯 번째, 항상의 원칙. 24시간, 365일 늘 진설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 성령의 원칙. 기름으로 반죽해서 기름과 함께 먹는 성령의 원칙. 일곱 번째, 성결의 원칙. 등잔대에 환한 빛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철판의 원칙. 연단받은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아홉 번째, 성숙의 원칙. 골고루 조화롭게 잘 익어야 됩니다. 열 번째, 무교병의 원칙.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순수한 복음이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사명의 원칙. 서서 먹었어요. 서서. 우리는 먹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먹는 겁니다. 아멘. 12번째, 안식일의 원칙.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했어요.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섯 번째 무슨 원칙? 일치 원칙. 6개씩 2줄로. 신구약의 일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한 영적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